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다같이 갈대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여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행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늘문이 열려야 산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이 완이라는 오늘 2,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늘문이 열리는 증거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이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밤잠을 못 자고 때로는 술 한잔 먹으면서 잠을 지새워 고통 겪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무슨 돈을 준다고 우리 경기 지역에는 또 10만 원씩 준다네요. 돈 준다면 다 믿지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쯤 되면 독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려진 3가지 예물이 있죠.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찾아오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선물. 더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3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지만 받고 싶어하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속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선물은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은요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높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행실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최고의 우리가 드려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수시로 바뀌죠. 기분 좋았다,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는 교회 가는 날, 기분 나쁠 때는 교회 안 가는 날, 바쁠 때는 좀 쉬는 날, 바쁠 때는 교회 안 가는 날.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뭐가 다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함. 두 번째 선물은요,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을 나타내지요.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모량제 들어오면서 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나보고 머리 뿌렸네. 아니, 안 뿌렸어.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은혜의 향기가 코 속에서 나타나나? 그렇게 말하더라. 모양지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향은 향기를 내서 교회에서, 내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향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0상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금양에 담아가지고 거기 담고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각각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실랍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서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향을 천사들이 와서 그 금향로에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는 이것이 뭐냐? 모든 성도의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야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랍니다. 아멘.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도.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요? 선물로. 아멘. 세 번째 선물은요, 몰약입니다. 여러분, 몰약은요, 장사 지낼 때 시체를 안장하기 전에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단장할 때 쓰는 샴푸라는 것입니다. 몰약. 그런데 이 몰약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희생을 의미하지.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살고 싶어요.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신 세 번째 선물은 그것은 자기 포기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포기는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포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가 포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존귀 뭡니까? 황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즘같이 힘들 때, 고통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워낙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돼요? 나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는 것, 문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세 가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수 없을 정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선물을 안 드릴 것입니까? 드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난 갑자기 이것도 아는 못하나 아주 걱정되는데. 응?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고 싶어하는 걸 왜 못 드려요? 응? 요 세 가지가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돈 드린다면 얼마나, 돈 들여서 이렇게 선물한다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 높이면 돼. 존귀하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느냐고요. 선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요즘 내가 죽을 마시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물 드릴 게 어떻게 드립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될 만한 선물 내가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지금은 뭐 70미치라고 그러는데 아이도 정령하더라고요. 그는 어느 유튜브에 나와 간증하는데 홍수환 선수가 이 군부대 그 강의를 많이 나갔대요. 그 당시는 엄청 완전히 대한민국 휩쓸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군부대 강의 나가가지고. 그런데 7전 8기잖아요. 응? 피아레스키 싸울 때. 그런데 3번, 4번, 5번 다운됐을 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얘한테 내가 지공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참편 벨트를 따려고 내가 노력해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하고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내가 여기서 주저물러 앉을 수 없지. 결국은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방에 그냥 자라시기를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했더니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왜? 내가 노력한 게 아까워서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높이는 일에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홍수아니가 7전 8기로 참편 배틀을 찾으시.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그의 삶을 통해서 보디바의 장군이 그를 보니까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높여드린 거거든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역사하시고 하늘문으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향품을 과정을 보면 이 향품에 대한 부분은 사막 지역에서 티가 작게 자라는 가시나무 종미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껍질을 벗겨냅니다. 아픔을 견디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받아내서 그 수액을 가지고 정제를 시켜서 그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몰약이라고 하는 약품이 되는 쓰임받는 거예요. 귀중한 향품으로 변화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하지 않고 쓰디쓴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기도함으로 그 고통을 정제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저 모든 고통을 정제시켜 나가야 될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 고통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아름다운 집사요, 그때 아름다운 권사요, 그때 아름다운 장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십시오.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그 단어가 500개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기에 성경에서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이 고통의 단어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단어가 창세기 16장 11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이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이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 함께 살 수가 없고 몸종이 있을 때는 몸종으로 잘 순종했는데 자기 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대신 애를 낳아주니까 자기가 뭐 된 것이냐 착각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다 결국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뭐 좀 하면 좀 뭐가 되면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죠.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 여러분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야멘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야멘. 아멘이 아니라 야멘. 다시 말하면 그의 원투를 풀어보면 숨통을 조이다.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목을 조였을 때 조여오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야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 삶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앞과 뒤 다 막혀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죠. 창세기 16장 11절에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앞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앞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앞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고 계신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앞과 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시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말은 야다라는 원어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갈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나도 함께 겪고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도 오직 하나님께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확신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은 앞과 뒤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걸 지금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고통 앞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문제, 아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립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가도 그것도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고통이 인생의 한복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에서 우리를 고통을 감싸 주시고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축복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셔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앞과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잘 먹고 잘 입고 놀 때가 아니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혔어. 여러분 그 현재 에스겔이 처해 있는 그 장소는요 그발 강가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발 강가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운하를 팔 때 그들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끌려왔던 1만여 명이 끌려와서 그곳에 함께했던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왔다. 제사장이 있을 그 장소는요 성전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으로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격이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말은 만인의 제사장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계시지만 이방 땅에도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도 계셨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 너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앞에서 뒤에서 널 보고 있다. 너의 고통의 눈물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2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했습니다. 초다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몇 년 된 거 거의 5년이 되었다. 여호야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1만 명이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5년 동안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시편 137편 1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를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5년 동안에 시온의 강변에서 앉아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작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그 백성들과 에스겔은요 그닥 한 번도 5년 동안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저녁으로 한 달도 아닌 5년의 세월을 눈물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에스겔은 그때 하늘문이 열릴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기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반절에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언어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영어 성경에서는 The Hands of Lord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근데 여기 시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그 시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에서 또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함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지나간 과거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기쁠 때, 좋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매일같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목교회를 개척해서 10몇 년 동안 달려왔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즐겁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어떤 데든지 같이 함께 했었던 그때나 지금까지나 시제가 영원 과거와 지금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 시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갈이 사막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의 앞과 뒤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5년의 세월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 주인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신령한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앞과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지금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그 아파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선물을 드렸을 때 기도라는 그 기도에 우리 향기를 주님 앞에 천사가 담아서 그 향유에 담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 앞에서 그걸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 선물 주면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왜 가져왔어? 아이고 선물 주면요 입이 벌어지고요 선물 주면요 다쳤던 마음도 열어져요. 그게 잠언에서 나와요. 선물 주면요 마음이 열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동되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건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좋을 때 나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귀함은 아멘. 여러분 한 곤충학자가 벼룩을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이가 2m를 뛴다네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2m? 와, 그 자그마한 벼룩이 그만큼 벼룩이가 엄청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투명한 유리 상자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 상자인 줄 모르고 벼룩이가 멋대로 뛰는 거예요. 팍팍 뛰는 거예요. 그냥 팍팍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부닥치고 목이 부닥치니까 이제 부닥치니까 어디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유리 상자인 줄 모르고 뛰었다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뛰어오를 생각을 안 해요. 왜? 뛰어올라봤자 머리 박치지 몸 박치지 내가 고통만 찾아오니까 내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럴 때 요 유리 상자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이가
뛰지를 않아. 왜? 이 고통이라는 게 몰라. 지금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생각을 안 해. 이때 뛰면 되는데 이때 뛰지를 않는 거야. 뛰라고 열어놨는데도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벼룩이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유리상자님으로 계속 우리가 날뛰고 있어요. 근데 고통을 당한 뒤에는요, 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고통이 있고 문제와 눈물이 있으면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와서 엎드려서 그냥 앉아 기도하는 게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옵니다. 주님, 나를 항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유리 상자 속에 갇혀서 뛰어오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서 타보니까 고통이 오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고통 가운데만 계속 오니까 이제 아예 기도를 포기해. 이제 아예 교회를 포기해.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까지 포기해버려요. 왜? 해봤자 자꾸 고통만 당하는데. 예, 유리상자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리상자를 열어놨어요. 뛰어 올라야 되는데 안 뛴단 말이에요. 왜? 해봤자 나만 고통을 당해. 해봤자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뛸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그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을 원망을 하고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유리상자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 유리상자 안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유리상자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우리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포기하고 마냐 그 말이죠. 오늘 이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성목교의 모든 전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의 유리상자를 깨뜨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냈는데,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좌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도 고통도 좌절도 인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요? 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고통도 가슴에 안고 잊어버리세요. 좌절도 가슴에 안고 그걸 지워버리세요. 자신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좌절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 수객 유리송장 안에서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좌절은 삶을 어긋나게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갇혀있는 유리상자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과 내 몸으로, 내 환경으로,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황금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는 향이라면서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날마다 죽으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춤을 춘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그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의 애굽으로 총리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여러분의 문제 고통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못 산다는 선자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 연장을 시켜주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플 때, 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거기서 그 고난의 유리상자 안에서 자신을 가둬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향품을 주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은 하갈의 광야에서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었음이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스겔이 포로로 5년 동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와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의 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임을 확신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내 주인이었던 주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출 만한 그 기쁨을 내가 허물로 돌려드릴 때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땅 위에 하늘문이 여셨어. 우리가 마음껏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축복하는 내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다같이 하나님 은혜를 보다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내주시기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양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긍휼의 손해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이모 심령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우리의 부어짐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하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춤출 만한 그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올해 2021년도 한 해는 받아 누리기를 주의 우리가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여리고 같은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잡고 있는 도로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굴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향이 되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단)